네, 할렐루야. 네, 오늘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가 새벽마다 또 가정에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좀 평탄하지 않았던, 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더욱 차가워진 것 같아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교회는 세상의 동네북이 되었던 때도 있고 어느 것보다 감시의 대상이 되었으며 신천지와 모 선교의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주범인 양 취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느 기관보다 그리고 어떤 단체에 못지않게 방역수칙을 잘 준수했고 예배 모임을 쉬면서까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난 3년 동안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100만에 가까운 성도들이 교회 출석을 못하고 떠났다는 글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우리 총회 교단만 해도 2021년에 17만 성도가 감소하였고 작년 2022년도에는 9만 성도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해에만 4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아직 현장 예배에 회복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아 교회마다 코로나 이전의 출석률보다 70% 전후의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전에 출석하던 성도의 4분의 1 그리고 5분의 1가량의 성도들이 아직도 현장 예배에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마을에 살았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누가 누군지를 다 알고 살았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우리 부모를 비난한다고 해서 나도 함께 부모를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마을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오해해서 비난하는 것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오해를 풀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를 보는 시각이 더욱 차가워지고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 중에도 일부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견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혹이라도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견해, 혹시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지는 않았는지요? 그 순간순간 들려오는 소식으로 인해 교회에 대해서 스스로 지적하고 그리고 비난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지나고 봤을 때 그것이 정말 잘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린 교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연합하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연합하는 태도. 연합하는 태도란 하나됨을 추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하나됨 그리고 연합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에베소서 4장 1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1대1로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인내와 사랑을 얘기합니다. 연합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김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합은 온유를 뜻합니다. 온유란 사람들을 대하는 친절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든 아니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친절하게 대함을 의미합니다. 연합은 오래 참음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실망스럽고 황당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이 인내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또한 연합은 사랑으로 용납함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임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제약된 행동을 용납하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너그럽게 모든 사람들을 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생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 누군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교회를 다녔던 그 누군가가 겸손하게 자신보다 나를 높여주고 친절하게 나를 대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자신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이런 연합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하는 그 자리에는 자신을 돈 30냥에 파는 제자도 있었고, 그리고 그날 밤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될 제자도 있었지만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게 감람산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3장의 설교입니다. 내가 떠나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나와 동일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며 생각나게 할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음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설교를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그 기도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 전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비록 떠나가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면 예수님의 기도를 어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소원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이며 예수님의 유언이며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와 소원을 따라 하나님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 둘째로 헌신하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헌신하는 태도.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를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모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를 잘 기를 수 있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부모를 만납니다. 원하진 않지만 형제를 만납니다. 고모와 삼촌을 만납니다. 조부와 조모를 만납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 남녀가 서로 부부 사이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희생과 어머니의 헌신으로 공동체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 공동체는 세워져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왜란과 그리고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나몰라라 한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처자를 뒤로 하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바친 우리 선열들의 수고가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시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희생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몰라라 하고 모두 다 교회보다 가정을, 교회보다 자신을 생각한다면 교회는 지금까지는 잘 올 수 있었지만 이후에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계속해서 세워져 가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헌신하는 사람도 없고 희생하는 사람도 없고 다 자기 중심이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세워진 기관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비하 기독론이라고 알려진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을 설명해 가죠. 즉 예수님의 마음은 희생하신 예수님에게서 그 마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언덕을 뛰어넘어 그분이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희생의 골짜기까지를 내려가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겸손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마음, 이 자세, 이 태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희생과 헌신의 자세,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를 본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하여 헌신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헌신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헌신할 그런 어떤 다짐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태도, 이러한 태도와 헌신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 셋째로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태도. 네, 함께 교육자들 와서 같이 모시고 잠깐 나가시죠. 어지러울 수 있어요. 네, 업고 하시면 됩니다. 네, 주일날 아침이라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옆에서 같이 받쳐주시고요. 예, 다리를 받쳐주시고, 네, 잠깐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요. 옆에서 받쳐주세요. 한 목사님도.
떨어지지 않게. 천천히 나가세요. 작년에도 주일날 아침에 그러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큰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 셋째로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태도. 연말이 되면 참 많이 바쁩니다. 이제 오늘을 주기로 이제 많이 바쁜 일이 좀 끝나가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또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 뭐냐면 기관과 부서의 회의록과 그리고 회계장부를 제가 검사하는 것입니다. 재정부에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판단하고 감시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한번 보고 사인해주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를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원래를 하게 되면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내용을 적고 회의록을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의가 진행이 되고 무슨 회의를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한 달에 한 번이면 원래로 모여서 헌금, 회원들 회비를 냅니다. 단 두 사람이 모여도 공돈이 됩니다. 공돈은 언제나 투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장부를 만들어 수익과 지출, 잔액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명확하게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고 회장이 사인을 하고 그리고 1년을 바라야 합니다. 이번에도 다 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잘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언니 기관 쪽이었던 것 같아요. 언니 기관 쪽, 에스더였던 것 같은데 회의를 마치고 그 회의록에 보니까 기도 제목을 낼 때마다 누가 내는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기도해 달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할 때 제가 그때 새벽에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 이렇게 자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때마다 누군가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게 써 있더라고요. 딱 한 기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내의 목회 목사님들 항상 이런 말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선교 편지를 이렇게 홈페이지도 올려드리는데 항상 시온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입바른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실천된 말로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그마한 그 사랑과 그 헌신을 정말 감사하게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국내의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살펴봤던 골로새서 1장의 내용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가 저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고 지금 거짓 교사들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러한 상황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었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그런 내용 없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범사에 하나님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좀 선회하자. 기도의 내용을 선회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안에서 바르게 행하고 이렇게 좀 기도하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보세요. 이것은 자신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항상 힘쓰십시오.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 편지를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내게 필요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고 지내는 지인들을,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나에게 참 잘해주는데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고 선물도 주고 싶고, 어떤 분은 너무 약하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떻게 격려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시간적인 제약과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관에는 기관장이 20-30명의 회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름도 까먹습니다. 구역 식구들은 구역의 대표들과 그 구역의 남편, 아이들, 손자 이름까지 달달달 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다 까먹습니다. 5명 되는 분반 공부를 하는 분반의 교사라 할지라도 한 주간 내내 그 아이들을 생각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5명밖에 되지 않는데도 애들 이름 까먹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등록했다고 다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까먹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안 까먹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너무 모르는 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뽀록 나는 겁니다. 저 사람 이름도 모른다는 것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뽀록 나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우린 서로 공동체 속에 살아갑니다.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사랑이 심어집니다.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 넷째로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뻐하는 태도. 요즘 제가 본방을 사수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거 참 보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마음이 가는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가 신청을 해서 그 자녀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녹화된 영상을 조금씩 틀어보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가는 좋은 프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가정의 공통된 특징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많은 공통된 특징이 있지만 정말 공통된 특징은 그 가정에 기쁨과 웃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쪽이의 가정에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것을 보셨습니까? 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은영 박사가 제시한 솔루션대로 실천할 때 기쁨과 웃음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평일 때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금요일부터 또 토요일 또 주일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 또 우리 또 주방에 또 우리 장년들 이렇게 많이 오고 갈 때가 있습니다. 위에는 유치부실이 제 방 위에 또 아래로는 또 중고등부실이 있습니다. 앞에는 또 식당이 있고. 그래서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깔깔거리고 웃을 때, 그 밖에 지나가면서 깔깔거리고 웃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교회 생활이 행복하구나. 여러분 잘 들리진 않아도 그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가 다 들려요. 이게 큰 소리인지, 싸우는 소리인지, 기분 안 좋은 소리인지, 기분 좋아서 웃는 소리인지 다 들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만났다 하면 싸우고 필요 없는 일로 언쟁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좋겠어요. 근데 생일 때나 찾아오는 애들, 그리고 아버지 기일 때나 찾아오는 애들이 만났다 하면 싸우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한마디 하고 싶죠. 싸우려면 오지 마. 하고 싶지 않겠어요? 만났다 하면 싸우냐? 그러나 반대로 그 자녀들이 왔을 때 깔깔거리고 배꼽 빠지도록 웃고, 내가 낳은 남매들이, 자식들이, 형제들이, 그리고 서로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그래? 야, 이거 내 거 가져. 내 거 가져. 이것도 풀어줄까? 가져. 나 또 집에도 있어. 집에 가면, 야, 나 집에 있는 거 2개 있는데 내가 보내줄게. 이래야 부모가 마음이 행복하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이 모여서 깔깔거리고 웃고 즐거워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도들이 기뻐할 것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빌립보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스러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도들아,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이 수고스러움이 없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이미 1장과 2장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했다는 얘기예요. 번거로움이 없고 수고스러움이 없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끝으로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벌써 4장으로 넘어와 버려요. 그래서 또 다시 기뻐하래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쓸 때는 로마의 1차 투옥됐을 당시에 썼습니다. 그곳은 어둡습니다. 제대로 잠자리도 안락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고 따뜻한 난방과 그리고 시원한 바람도 없는 곳입니다. 불편하고 그리고 적막한 곳입니다. 그 바울의 상황 속에 기뻐할 기미는 보이질 않습니다. 이유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밖에서는 우리가 기뻐할 것이 없다. 나도 기뻐할 것이 없다. 너희들도 없지.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 구원을 받지 않았니? 그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에 빠져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이며, 그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재능과 역할을 따라 사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고 있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일에도 새 표를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처럼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주권은 있으나 백성은 있으나 영토가 없는 무형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여지지 않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사실 유형교회보다는 더 나은 교회가 무형교회입니다. 지상교회보다 탁월한 것은 우리가 천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천상의 교회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갑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을 드리고 나의 젊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반주하는 것이, 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구역장들이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주일학교 어린아이, 코올리게 어린아이지만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키워서 믿음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내려 견고한 신앙으로 한 사람을 세워갈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내가 힘을 다하여, 내가 노력하여 세워가는 것.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가 나면 장례에 달려갑니다. 4번을 달려갑니다.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슬픔을 당한 그들에게 아니 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장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내가 섬기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순간인 것이죠. 그러므로 거대하게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숨쉬고 살아가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태도, 교회에 대하여 기뻐하는 태도를 견지하라고 합니다.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기쁨이 따라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틈만 나면 흠을 잡고 틈만 나면 단점을 찾아낸다면 또 기뻐할 틈도 없이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볼 줄 알고 좋게 볼 줄 아는 눈,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할 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들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늘 불평이 나오죠. 불만이 나옵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니?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아요. 상처받을까 봐.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행동화 될까요, 안 될까요?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아빠는 왜 이래? 아빠는 왜 나를 이렇게 항상 인정을 안 하지? 부족하다고 생각해. 아빠 나한테 불만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준이 높기 때문이죠. 엄마의 기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아들과 딸이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고 있고, 자신의 몸을 가눌 줄 알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갈 줄 알고, 내 성에 차진 않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이런 것에서 감사할 줄 알며, 그 자녀를 인정해 줄 줄 알고, 그리고 믿어줄 줄 알고, 부족함이 보여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말과 내 행동으로 그 자녀들 믿어주는 것이 묻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어머니가 나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음으로 가정생활은 더욱더 행복해지고, 집을 나가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가고, 그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독립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엄마의 마음에 차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며느리도 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쁘게 보려고 노력하고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그 며느리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우리 엄마가 교회 권사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권사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지,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 봐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선을 지키면서 지혜롭게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론 개인적인 염려와 세상의 걱정으로 감사가 떠나가고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해 첫 주간 정말 기분 좋게 정말 잘 출발해야지, 내가 새벽도 기도하고 했는데 원치 않게 나에게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괴로운 일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게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 어찌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맡기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6일 동안 세상에 많은 짐을 지고 어깨에 지고 살아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누구와도 나눠지지도 못하고 혼자 그 짐을 힘겹게 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세상의 짐이 무겁고 버겁지만 주일은 그 짐을 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날입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할렐루야. 슬픔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무릇 시온에서 가지고 나와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고, 그 뒤집어 쓴 죄를 대신하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말씀을 좀 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못 믿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자신감 있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먼저 어떻게 주의 나라를 구한다고 해서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 믿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시 쉬게 합니까? 부처가 쉬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들의 짐을 다 나눠줄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나눠줍니까? 자식이라고 나눠줍니까? 부모라고 나눠줍니까? 못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내려놓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 주간의 많은 슬픔들, 여러분들의 기쁨을 앗아가게 했던 그런 고통들을 지금 당장 해결이 되든 않든 내려놓읍시다. 기도하십시다.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묵상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시편 122편 1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첫 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교회 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찬송가 44장 2절입니다. 이 찬송가는 성경 목록이 아닙니다. 똑같이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래서 찬송가는 창세기 같은 성경이 아닙니다. 찬송가 44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찬송가 44장 2절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예, 주일날 부르는 찬송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욕도 중요하지만 그 의욕보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attitude, 자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받고 열심히 하고 잘해보려고 하는 의욕과 뜨거운 열정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교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사역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태도에서 모든 열정이 바르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그 열정 또한 악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태도를 가집시다. 헌신하는 태도를 가집시다. 기도하는 태도를 가집시다. 기뻐하는 태도를 가집시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